요셉이 감옥에 갇혀 지내던 제수가 하루아침에 어떻게 총리가 되었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은 그 답을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는 제수가 총리가 어떻게 될 수 있었다고요? 우리 인간으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요셉이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건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했겠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죄수에서 총리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총리로 만들기 위해서 애굽왕 바로에게 한밤중에 꿈을 꾸게 해 주십니다. 그 꿈의 내용을 보면 첫 번째 꿈은 나일 강가에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풀을 뜯고 있었는데 그 뒤로 바짝 마르고 흉한 암소 7이 나타나서 그 앞에 있는 살찐 암소를 먹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놀라서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었는데 두 번째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아주 무성하고 성에 충실되어 있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알곡이 굉장히 여물었던 그런 7 이삭이 눈에 보였는데 그 뒤로 마르고 가는 7 이삭이 나타나서 앞에 있던 그 풍성하고 충실했던 이삭을 삼키는 꿈을 꾸었습니다. 바로는 이 꿈이 보통 꿈이 아니라는 것을 마음에 짐작을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8절 말씀을 보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점술가들, 현인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꾼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전 아주 고대 사회에는 왕들이 어떤 큰 문제가 생기면은 이런 점술가라든지 아니면 현인이라든지 똑똑한 사람들, 박사, 술객들 이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자문을 구하고 묻기도 합니다. 바로도 역시 아주 중요한 일이 생길 때마다 이 점술가들이나 현인들을 불러서 이 일을 묻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이 꿈을 아무도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점술가들이나 현인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볼 때는 다 바보 같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저는 이 꿈을 딱 읽는 순간에 이거 뭐다 알았거든요. 왜 웃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딱 이 성경 읽는 동안에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잖아요. 앞에 7년이 풍년이 오고 뒤에 흉년이 올 거다. 대부분이 알았잖아요. 그런데 무슨 그 사람들이 점술가고 현인이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잘난 사람들이겠습니까? 웬만한 꿈은 다 해석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해석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요, 우리보다 못나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척 보면 압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렸다는 게 사실 맞을 겁니다. 그리고 오직 한 사람, 요셉만이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지혜를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 그럽니다. 애굽에 박사, 술객, 점술가, 현인들 정도 되면 이 정도는 알아야지. 맞습니다. 이 정도는 알아야 되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절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쭉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대부분 압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아무리 봐도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봐도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믿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바보라서 모르겠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한 사람만이, 성령 안에 거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믿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의 영을 떠나 있는 사람들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셨다고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 바보라서 모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막으셨다고 하는 것이 아마 맞을 겁니다. 아무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술 맡은 관원이 갑자기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2년 전에 떡 맡은 관원과 함께 감옥에 갔다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요셉에게 이야기했더니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줬어요. 그 꿈대로 떡 굽던 관원은 죽어버리고 자기는 여전히 왕 곁에 돌아와서 왕을 시중드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그는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술 맡은 관원이 바로에게 2년 전에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이라는 사람이 내 꿈을 해석해 줬는데 그 꿈대로 이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요셉을 바로에게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요셉을 부릅니다. 불러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 꿈을 해석하지 못하니까 네가 좀 해석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자 요셉은 바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니라, 누가 아니라고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편안한 대답을 주시겠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왕은 요셉의 능력을 믿고 요셉이 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요셉은 그 왕에게 이건 내 능력이 아닙니다. 왕이 편안할 정도의 대답, 왕이 안심할 정도의 대답, 이게 우리 용어로 하면 샬롬입니다. 정말 편안할 수 있도록 대답을 줄 텐데 그 대답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제수가 왕 앞에 서서 왕에게 편안하라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황을 생각해 볼까요? 왕 앞에 제수가 섰습니다. 두 사람 중에 누가 불안해해야 됩니까? 예, 발음을 잘 하셔야 됩니다. 제수가 아니고요, 죄수요. 왕과 죄수. 그런데 결과는 누가 더 편안했다고요? 예, 죄수인 요셉이 훨씬 더 편안했던 거예요. 왕은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이 꿈이 도대체 무슨 꿈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죄수인 이 요셉은 왕에게 편안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요셉이 더 편안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2년 전에 그 꿈의 이야기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자기가 팔려와서 애굽에 지내면서 늘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렵고 힘들 때마다 자기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편안케 하신 것처럼 바로인 당신에게도 편안케 해주시겠다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들은요, 누구 앞에 서서라도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들은 왕이라 할지라도, 오늘날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아니 누구라 할지라도 그 앞에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자신감, 믿음 때문에 절대로 비굴하지 않습니다. 내가 비굴해지는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들은 항상 어디 가든지 간에 담대하고 자신 있게
용감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울 때마다 첫 마디가 그랬잖아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의 사람은 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왕 앞에서라도 강하고 담대한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바로에게 이 꿈을 해석해 주기 시작합니다. 두 개의 꿈을 꾸었지만 의미는 하나입니다. 앞에 큰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것이고 뒤에 앞에 풍년을 잡아먹을 정도로 아주 극심한 가뭄이 있을 것이라, 흉년이 올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왕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요셉은 왕에게 단순히 꿈만 해석해 준 게 아니었습니다. 이어서 이걸 어떻게 하면 대비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 7년 풍년이 왔을 때 그냥 막 쓰지 말고 잘 모아놨다가 나중에 흉년이 왔을 때 이걸 쓰라고, 그리고 일을 할 수 있는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 명철한 사람을 세워서 이것을 관리하도록 하면 됩니다라고 대안까지 제시를 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우리가 잘 될 때, 우리가 큰 풍년이 왔을 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에게 앞으로 올 흉년에 대해서 대비하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뭔가 많은 것을 가지게 되고 잘 되어지면요, 이게 영원히 갈 것처럼 착각에 빠집니다. 그래서 막 써버립니다. 그러다 나중에 어렵고 힘들 때는 쓸 게 없어서 고통당하고 아픔을 당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이 항상 편안하고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는 편안하고 현재는 내가 잘 나간다 할지라도 우리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어느 시기에 언젠가는 모르지만 내가 힘들 때가 있고 내가 어려울 때가 다가온다는 사실, 우리 지금까지 살아와서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어리석은 사람들은 잘 될 때, 힘들고 어려울 때를 준비를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바로에게 아무리 큰 풍년이 올지라도 함부로 쓰지 말고 잘 모았다가 나중에 흉년이 올 때를 대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는 것 보면요, 어렵고 힘들 때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잘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편안케 되고 기도했던 게 다 이루어지고 잘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마치 자기가 잘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편안할 때는 기도 안 합니다. 편안할 때는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그럼 바울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바울이 이랬겠습니까? 우리가 늘 기도해야, 늘 하나님을 찾아야,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내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신다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편안하십니까? 지금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야 어려움 안 당하고 하나님이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지금 어렵고 힘듭니까? 그럼 우리는 어쨌든 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목이 터지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어려움에서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에게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곡식이나 살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말을 했습니다. 바로가 이 말을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적임자가 누굴까 생각했던 끝에 요셉을 지명합니다. 요셉을 지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일을 감당할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너 말고 누가 있겠느냐. 38절 39절에 총리로 맡기면서
바로가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놀란 것은 그 다음입니다. 왕이 요셉을 총리로 세우겠다 하는데 신하들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신하들이 그것을 다 좋게 여긴지라. 37절 말씀 볼까요?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를 좋게 여긴지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밑에 있는 신하들, 그 신하들의 목표가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 신하들의 목표는 왕이 될 수는 없으니까 왕 다음에 있는 높은 자리, 바로 총리가 되는 게 그 있던 모든 신하들의 꿈일 겁니다. 그건 지금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죠. 장관들이 장관을 하면서 다음 목표를 어디로 잡겠습니까? 총리로 잡겠죠. 그런데 이 신하들조차도 요셉이 총리가 되는 걸 좋게 여겼다는, 환영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요셉이 누구였다고요? 지금 왕 앞에 끌려온 이 요셉은 어디 명문가의 자손도 아니었습니다. 외국인이었고 감옥에 갇혀서 지금 있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루아침에 총리로 만든다? 바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자기가 왕이니까요. 그런데 신하들은 이걸 좋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하들조차도 이 일을 좋게 여겼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와 신하들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보았다고요? 요셉을 본 게 아니었습니다. 요셉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바로도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너와 함께 있는 그 하나님. 그렇게 표현합니다. 요셉이 잘나서 총리를 세운 게 아니었습니다. 요셉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높임을 받고요, 세상에서 우리 이름을 드러내고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나를 인정받기를 원하신다면 내 지혜나 지식이나 재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는 내가 제일 똑똑하고 제일 잘날 수 있지만 여러 사람들이 모은 겨 가면 내 지혜나 내 능력은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거 참 어리석은 짓입니다. 성경은 내 능력과 내 지혜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에서 높임받고 귀함을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바로는 요셉을 보고 총리를 세운 게 아니었습니다. 요셉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바로가 필요했던 것은 바로 그 요셉에게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죄인, 외국인, 그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셉이 애굽에 꼭 필요하다. 이 꿈을 정말 제대로 잘 풀어나갈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요셉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요셉에게 자기 인장을 뺏어 주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옥새입니다. 옥새가 뭡니까? 왕의 명령을 내릴 때, 저서를 내릴 때 찍는 도장입니다. 외국에서는 그것이 반지로 대신합니다. 그래서 반지를 갖고 왕이 찍거든요. 이것을 빼서 요셉의 손가락에 끼워줬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요셉, 너는 이제는 나와 똑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자기가 타는 가마에 태웁니다. 나 외에 어떤 사람도, 이 애굽 땅에 있는 어떤 사람도 너를 거역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일을 맡겼는지 모릅니다. 바로가 요셉을 며칠 동안 보았습니까? 한 일주일 보았습니까? 한 달을 보았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불과 지금 바로 앞에 불려와서 1시간이 됐는지 2시간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이 시간 동안에 바로는 자기의 모든 것과 애굽의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다. 보디발 장군이 뭘 맡겼습니까? 가정의 모든 것들을 요셉에게 다 맡겼습니다. 감옥의 간수장이 요셉에게 뭘 맡겼습니까? 감옥에 있는 모든 일들을 요셉에게 다 맡겨버렸습니다. 지금은 바로가, 왕이 애굽의 모든 것들을 요셉에게 다 맡겼습니다. 요셉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은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성경은 동일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함께 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 사람들은 우리를 믿고 인정하기를 시작합니다. 내 지혜와 내 능력을 드러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요셉은 그것을 바로 앞에서도 드러내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믿어준 겁니다. 불과 한두 시간 만났던 요셉에게 나라의 모든 것을 맡길 정도로 신뢰감을 가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해석한 대로 7년 동안 애굽에 큰 풍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7년 동안 앞에 풍년보다도 더 큰 흉년이 다가왔었습니다. 막 기근 때문에 굶주린 백성들이 바로에게 몰려듭니다. 왕이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먹을 것을 달라고 하면 그렇게 했겠죠. 읽지 않았지만 55절에 있는 말씀에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여러분, 온 애굽 땅의 백성들이 먹을 것을 달라고 바로에게 와서 난리를 칠 때 바로가 내온 해결책은 딱 하나 있습니다. 요셉에게 가라.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말들을 그대로 따라라. 거기에 너희들의 굶주림의 답이 있다. 거기에 너희들의 양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하면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너의 굶주림을 책임져 주실 것이고 너희들의 양식을 책임져 줄 테니까 바로 거기로 가라는 것입니다. 바로의 판단은 정확했습니다. 요셉에게 몰려들던 모든 백성들을 요셉은 양식을 주면서 이 7년의 때 흉년을 편안하게 잘 넘기게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바로의 말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바로가 어디로 가라 했다고요? 우리에게 어려움과 힘든 일이 생길 때 요셉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말로 하면,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가면 된다. 믿습니까? 애굽의 왕 바로는 이 이야기를 백성들에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르침을 그대로 따르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바로는 이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온 애굽의 백성들에게 요셉에게 가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에게 바로처럼 말하고 싶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찾아가지 말고 사람을 찾아가지 말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곳에 답이 있습니다. 그곳에 나의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여러분들도 요셉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차마 죽이지 못해서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뿐입니까? 보디발 장군 아내는 요셉을 유혹하다가 안 되니까 죄수로 만들어서 감옥에 넣어버렸습니다. 요셉의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전부 요셉을 죽이려고 그러고 요셉을 망할리게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몰아붙였지만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계셔서 그 요셉의 인생을 간섭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왕궁으로 죄수에서 총리로 만드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로 만들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간섭하시면 우리 한 사람 때문에 왕도 움직일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진정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나를 하나님이 높이기 위해서 바로를 낮춰버리고 애굽의 모든 땅의 사람들을 요셉의 밑으로 다 집어넣는 이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자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간섭하시면 우리의 인생도 달라집니다. 내가 감옥에 있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종살이하고 있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간섭하시면 언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높이셔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꼭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일부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